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이 가르치시니라.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그런 분야인데요. 이 퍼스널 브랜딩은 자신의 브랜드화해서 그것을 이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품화되어지기도 하지요. 아마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은 백종원 씨라는 이름이 이제 그 타이틀 가운데 붙어져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백종원 씨가 곧 상품이요. 백종원 씨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이렇듯이 이 자신의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종원 씨처럼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리하는 것을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수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요리를 잘 못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는 특기가 있으면은 이 먹는 것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참 예전에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잘만 먹어도 맛있게 잘만 먹어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집중해서 지켜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그렇게 잘 먹는 것만 해도 방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그 꼬마는 그 새로운 장난감들이 이렇게 출시되어지면은 장난감을 잘 갖고 노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장난감을 잘 조립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꼬마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굉장히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자신의 관심이 있고 자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렇게 수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지금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꿈만 봐도 그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아이들의 꿈은 이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신의 전문직을 갖는 그런 것을 꿈으로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동안은 어땠습니까? 이 방송에 그런 연예인들이 꿈이었죠.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튜버가 되는 것들이 애들 꿈에 보게 되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수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애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취미로 그 여행과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휴스턴에
이렇게 개척한다고 했을 적에 저를 아는 지인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은요, 아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진짜 가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거기로 가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걱정 어린 뭐 농담이겠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것을 이제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세계 각 나라를 막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관광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들이 아주 신나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하면서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요. 돈을 줍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낚시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소비되어지는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 뭐 나름대로 고충이야 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또 보는 거예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튜버도 그렇고요,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이 승패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꼭 관심이에요. 관심. 예. 이 관심이 그 얼마만큼 그 프로그램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유튜버도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보는 프로그램도 이 시청률이라는 관심이 없으면은 그 프로그램은 금세 폐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중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사람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지만은 예수님 당신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분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분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시선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사람들이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은 사회적인 지위의 고하를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빈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이 죄인들에게까지도 항상 향하여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지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독자를 잃었을 적에, 슬피 울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식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의 슬픈 모습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단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과부가
자식을 잃고 새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보신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예수님께서 돌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자,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레위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마태, 아마 그 가문의 수치요, 그 가문에 있어서 그 명예를 더럽힌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허락 아래 이 세리들이 이 당시 어땠습니까? 거의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걷어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배는 물론 그 잡은 고기까지, 집, 작물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일단 가이사가 자신의 것을 넉넉하게 다 채웠다면은 그 다음 몫은 세리들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상종하지 못할 세리까지도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던 말던 그날 거둔 그 불의의 그러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소득을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그러한 마태를 지금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태처럼 버려지고 추하건 죄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들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는 물론이요 버려진 사람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왜 오셨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병든 사람 죄인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병이 들어있어서 이리저리 이렇게 망신창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변함없이 주목해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사야 49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관심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주목해서 보십니까? 주목해서 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인된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야 네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우리가 17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불의한 돈을 세는 것에 그것에 시간 가는 줄 몰랐듯이요. 불의한 돈을 세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몰랐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것에 자신의 그런 모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왔듯이 우리 역시도 오늘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병든 내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든 우리의 모습, 이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연약하구나, 네가 불쌍하구나, 그렇게 동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쳐주시기,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다가와서 고쳐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네 발로, 네 의지로 이렇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사실에만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저 지켜만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만 이렇게 듬뿍듬뿍 주시면 좋겠는데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태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불의한 것들을, 그 불의한 돈꾸러미를 계속 쥐고 있었다면은 마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세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병든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죄에 탐닉하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마태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있어서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버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부르심의 이 첫걸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거부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은 사실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이 첫 발걸음을 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주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버려두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했을 적에, 그렇게 첫 발걸음을 떼었을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실 거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구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요, 병든 자가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절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자, 이곳에 지금 선지자들, 교사들 곧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직들이에요.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직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가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한 명씩 보겠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요? 구브로 출신이고 유대인입니다. 부유한 지주 출신입니다.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는 이 시몬이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무엇이 붙어요? 니게르라는 그런 단어가 붙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니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몬이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 흑인들은 거의 다 노예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의 그저 평범한 문명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헤롯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서 따지면은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높은 그러한 그 로마와 결탁하여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러한 매국노입니다. 자, 이 사람의 혈족이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바울의 예전 이름이 사울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누구보다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도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중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적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격이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내 마음 같고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들만 모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구별 없이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찾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를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병들었었던 예전에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너 역시도 기억하라.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두신 것은 내 모습을, 그 보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서로 보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 한 명만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의 집에는 마태와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함께 어우러지고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이런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대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화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함께 어우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병들어 있던 우리들을 모두 부르셔서 고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이 부르셨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미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적에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당사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대?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따르면서 나아갈 때에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동안 하나님의 아는 기쁨을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을 적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왔던 그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믿으시고 과감하게 여러분께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